2000여 년 전 오늘 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복음서가 말씀하고 있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오늘 우리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오전 9시부터 정오 12시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필두로 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사도 요한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 하셨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한창 해가 환하게 비칠 대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였는데, 이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그 무거운 침묵과 깜깜한 어둠을 깨뜨리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셨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시간에 큰 간격을 두지 않으시고 연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과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이후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 몇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45절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45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제6시는 유대인들의 시간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정오 12시를 이야기하고, 제9시는 유대인들의 시간으로서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 표현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어둠을 두고서 하필이면 그때 달이 해를 가리는 일식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서 태양을 가림으로 인해 생겨난 어둠이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어둠의 원인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한낮에 갑자기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은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성부 하나님의 심정을 대신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에는 굵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온 몸은 혹독한 채찍질로 인해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였으며, 양손과 발은 굵은 대못으로 박혀 피와 물을 쏟아내고 있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차마 더 이상은 눈뜨고 바라볼 수 없었기에 눈을 감으시고야 마는 그 성부 하나님의 괴로운 마음과 그 고통스러운 심정을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마태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은
불의한 우리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참혹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나긴 참혹함과 어둠의 침묵을 깨뜨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십자가 위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46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 말씀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불리우는데 사복음서가 골고루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마태는 가상칠언 중 4번째 말씀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4번째 말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엘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로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병용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공생의 기간 내내 어떠한 고난도, 죽음의 위협과 협박조차도, 그리고 그 무서운 로마 군병들의 채찍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조차도 끝까지 참아내셨고 버텨내셨지 않습니까? 그랬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그러하시질 못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진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우셨고 가장 견디기 힘드셨던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아프다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혼자가 되셨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던 것이죠.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 홀로 내버려 두셨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끝까지 침묵으로 반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과 이번 주간 그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의 말씀을 매일 성경으로 제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큐티하면서 특별히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절규와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이 제게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러셨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 반응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반응하시든 기적으로 반응하시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해 반드시 반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장소에서만큼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장소였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와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반응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 문장 속에서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반응으로 일관하시자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지요. 그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이렇게 버리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부르짖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사복음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고개를 돌리셨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불치병에 걸리거나 암 선고를 받거나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순간에 나의 모든 재산과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기업들이, 꾸려왔던 모든 기업들이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기도에도 어떠한 간구에도 반응하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거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셨던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간절한 절규와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런 반응이나 아무런 대책도 사용하시지 않으셨던 걸까요? 왜 그러셨던 걸까요? 여러분 그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으며 그 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절규 앞에서도 침묵하시고 눈을 감으셨던 것이죠. 왜 그러셨냐고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그분은 독생자의 부르짖음에도 귀를 닫으시고 마음을 접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절규는 사실 여러분과 저의 절규이어야만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멀어지게 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를 우리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더 이상 부르짖을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놀라운 사랑을,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레몬이라고 하는 작곡자가 찬송가 304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복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오늘 이 성금요일에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부어진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1절에서 53절은 예수님이 운명하신 이후에 즉각적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51절에서 53절입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잦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보셔야 할 대목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난 일,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어진 바로 그 사건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 걸어 다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만큼은 공관복음 모두가 기록하고 있으면서 특별한 의미를 이 부분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두 가지 휘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휘장은 성소와 성전 안뜰을 가르는 휘장이었고, 또 하나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두 번째 휘장,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가르는 휘장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이후에 찢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어떤 곳이냐 하면 그곳에는 금향단과 금촛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설병과 진설병을 놓는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보통 제사장들이 언제든지 날마다 출입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성소는 그렇지 않죠. 바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가 있는 곳으로서 일반 제사장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이었습니다.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 짓는 것이 바로 휘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휘장은 얼마나 견고하고 아주 질기게 제작되었는가 하면
힘센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여러분 휘장에 끈을 묶어서 잡아당겨도 이 휘장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견고하게 직조 제작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휘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기고 찢어지지 않게 견고한 휘장이 바로 지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고 있던, 구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더 이상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더 이상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나 목사나 신부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목사나 신부나 또한 그 다른 어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방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 휘장이 그냥 찢어졌다라고 하면 되는데 5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마자 그때를 의미합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일을 행한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소의 휘장을 찢기 위해서라면 사람이라면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찢게 될 터인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구원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해 가능해짐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담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소개되고 열리는 사건이 되었고, 바로 그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가능해진 사건임을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담당했던 백부장과 그와 함께 있었던 군인들의 마지막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54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담당했던 이방인 백부장과 군인들을 통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명해 보이는 사건이었노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 모두 쏟으신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었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생명이 되어서 그를 믿고 바라보는 모든 이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성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는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